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쁜 벌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들, 우리의 생각들이 있었으면 오늘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답답한 일들 만나고 걱정거리와 염려거리를 만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없는 말을 하고 하나님 없는 생활을 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눈을 들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귀를 열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삶을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들어 오직 하나님만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권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올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배사 나를 죽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세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었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심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녀들로서 온전히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웃을 위하여 전도하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나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속도로 변해가는 혼탁한 이 세상,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광교회가 재개발로 인하여 근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전입니다. 선한 길로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부지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곳에 생명을 살리는 교회당을 건축하고자 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설계를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당, 꿈과 비전이 있는 교회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한마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곳 반석 위에 은광교회를 세우시고 앞서가신 주의 종들과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섬기며 많은 생명을 살리고, 또한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또한 소환과 이렇게 분립하게 하신 은광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저희들 섬겨야 하지만은 하나님을 이 교회가 고발로 인하여 교회가 어지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악한 영들을 물려쳐 주시옵소서. 험한 시험을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저희들 나아갑니다. 이 은광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었길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 또한 치료받고 있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었고, 시험당한 성도님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었고, 연로한 성도님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케 해주셨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었고, 저희들의 직장과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레위기의 말씀에 만일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민족, 그들은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악법을 고쳐 주시었길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었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의 공의롭고 정직함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의 문으로 평화롭게 하나가 되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 주셨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포용력을 주시사 성령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길 원하옵니다. 이 시간 샬롬 찬양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드려오니 주님 받아주시옵고, 이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5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낳은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산과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네 각 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네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네 제물의 피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며 또 그들의 신을 당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노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설계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원래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오늘 여러분 알다시피 뉴스에도 많이 나왔겠습니다만 서울에서 한국교회 연합예배 200만 명 모인다. 또 3시간 동안 2시부터 5시까지 기도회를 가집니다. 뭐 이미 잘 알지만 우리가 또 참여 그곳에 가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난 뒤에는 집에 가셔서 기독교 TV나 이런 데서 실황 중계를 할 겁니다. 거기에 보면서 이런 기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만 명이 모이고 300만 명이 모여서 정치적인 힘을 과시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만이 모이든 200만이 모이든 그것이 정치적인 힘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기도할 것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물량주의, 대형주의, 성공주의로 걸어갔던 것을 회개합니다. 인본주의로 걸어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특별히 한국교회에 세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 직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동성혼, 동성애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요 뭔 얘기인지 몰라요. 왜 저걸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난리를 지기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사회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인가라는 것을 깨닫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서 한국교회가 거룩한 방부제 역할, 소금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이 모든 인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몰려오고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력들을 막아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방파제의 역할을 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늘 마음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해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한국 사회가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대가 건강한 세대가 되어지고 건전한 문화를 가지는 세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는 본문을 생활로 나타나는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 장 보면 이분이요 미국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아주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보수주의 신앙을 가진 신학자로서 참 많은 후배들에게 참 존경받는 분인데 이분의 책이 한국어로 많이 번역이 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 적었던 아주 유명한 책 참된 예배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갈까요? 시작. 예배란 사람이 존경, 경외심을 갖고 최상의 존재 앞에 엎드려 절한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적 맥락에서 하나님께 적용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하며 또 하나님께 최상의 성품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며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이게 참된 예배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경외한다라는 말을 제가 거듭거듭 설명했던 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이 예배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아주 유명한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 문장을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성도가 목사의 축도를 받고 교회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된다. 이 유명한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가 뭡니까? 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방금 하셨던 참된 예배는 성도가 목사의 축도를 받고 교회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이것이 참된 예배다라는 것이 늘 이 예배에 대해서 예배하기에 대해서 배울 때마다 이 말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누구 좀 만나야 되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하면서 경외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시고 이방인이 드리는 것과는 다른 구별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 예배에는
온 가족이 하물며 우리 집에 머물고 있는 이방인 나그네까지도 함께 예배에 동참하도록 하는 공동체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 주일날 드렸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지적해 가고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만, 회막이 있는 곳에 올라갈 때만 그들이 예배자가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예배의 삶이 동시에 지금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이 서두에 그런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없는 부흥, 신기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성경이 번역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장사하러 나가는, 일본어로 만주로 장사하러 나가 있는 사람들이 벌써 거기서 선교사를 만나서 조선어,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고 번역된 성경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그것이 여러분 세계에 없는 역사입니다. 선교 100년 안에 20%가 넘는 기독교 인구를 차지하는 나라도 한국입니다. 세계 100대 교회 중에 50%가 넘는 57교회가, 여러분 숫자적으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여러분 한국에 있습니다. 1, 2, 3, 4, 5등이 한국에 있습니다. 남북이 나누어져 있는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선교 100년 안에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선교 역사의 신기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문제를 하나 살펴보죠. 사회에서 그럼 기독교가 그렇게 빛을 발휘했느냐 하면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70년대 80년까지 올 때만 해도 그래도 교회는 괜찮았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가 급성장해 가면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교단이 많은 나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도 지금 어느 교단입니다 하면 그 교단이 어딘지 잘 모릅니다. 하여간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름 가지고 있는 교단만 지금 100개가 넘는다 하니까 제가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여러분 대충 아는 것은 그냥 합동측이다, 통합측이다, 고신측이다, 조금 이제 하면 백석, 대신 이 정도는 알지만 저도 거의 바깥은 잘 모릅니다. 하여튼 교단이 가장 많이 나누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참 부끄럽게도 목사님들이 박사학위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이 감옥에 가장 많이 간 나라도 대한민국이다라는 불명예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20%가 된다고 하면서 지금 여러분 우리는 동성혼 문제가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제가 그렇게 기도 부탁한 것처럼 하나님 한국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회개하는 기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라는 이 현실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현실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고 사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회막이 있는 곳에서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화목 제물, 번제, 여러 가지 서원 제물들을 드릴 때에 드립니다. 그래서 드리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피를 다 받아서 그 피를 제사를 드리죠. 화목 제물은 피를 먼저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고기를 이 화목 제물을 드렸던 가족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고기 먹고 싶을 때 어떡하냐? 그럼 그 피를 저 제단까지 갔다 와야 되느냐? 예를 들면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오면 고기가 다 썩어버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자기들이 사는 동네에서 양이나 소를 마음대로 잡아먹을 수 있다. 그러나 피를 먹지는 말라. 그러면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땅을 파고 다 쏟고 거기에 피를 덮어버리는, 피는 먹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피를 먹는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피는 액체입니다. 피를 먹습니까? 마십니까? 마시는 게 맞죠. 네. 저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이,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도 와가 사슴 농장 이런 데 와가 그 피 빼먹는다고 하는데 그 먹지 마라 해도 그렇게 또 먹대요. 그게 몸에 좋다고. 그런데 이런 피를 먹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마셔야 되는데 이것이 먹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고정을 해볼 필요. 피가 액체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본질을 먹는 일을 하지 말라. 그래서 피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먹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못하도록 금지한 규정은 생명의 존엄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에 생명을 부여하는 공동체, 생명을 부여해 주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생명을 파괴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부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14절로 넘어갑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다르게 말하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너희들이 늘 인식하고 살아라. 비록 내가 집에 있는 양을 잡아먹고 소를 잡아먹을 수 있지만 그 피를 다 쏟아물어서 무슨 마음으로 가지고 피를 쏟으라고요?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피에 대해서는 피는 생명의 표시인 동시에 언약의 표시로 쓰여집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실 때도 피로서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 때도 피로 맺었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언약을 맺으실 때도 피로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동시에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곳에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참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9장 22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회막에 들어가는 모든 물건을 회막에 넣을 때 뭐랍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피를 다 바르고 난 뒤에 넣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에도 피를 발라서 언약을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을 종합하면 여러분, 우리는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하라고 합니다. 단순히 피를 먹는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나라 사람들은 피를 받아서, 저도 어디 가면 주면 먹기는 합니다. 선지국 같은 거 그렇게 제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응고시켜서 만든 게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막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에 오면 그것은 좀 뛰어넘을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피는 다 땅에 쏟는 것은 뭐냐? 이방 나라 사람들은 그 피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가끔씩 원주민들 사는 데 가면 피를 발라가 입에 먹고 막 이러고 해서 서로 피로 의형제를 맺고 하는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방식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피를 땅에 다 쏟으면서 당신들 그 피 그거 좋은 긴데 왜 버리냐?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를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피를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라. 하물며 내 자신의 호흡, 내 자신의 생명조차도 내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데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는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환경에서 내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동시에 언약의 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언약의 공동체가 오늘 교회입니다. 이 언약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은 주님의 몸을 찢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또 우리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삶이 뭐냐? 피를 안 먹는 그 행동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피를 먹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사용해야 된다. 이게 17절, 19절,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토지 소산물, 곡식과 포도주와 감낭 기름과 그 모든 것의 소산들의 11조를 하나님께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론 여기 오늘 보면 다른 서원의 물과 낙헌의 물과 거제물이라는 것이 등장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막이 있고 나중에 성전이 있는 곳에 가지고 와서 드려야 될 곳입니다. 이러한 모든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필요한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풍성한 소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하여 소득의 11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헌금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뜻대로 귀하게 감사하며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다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린 예물이 얼마냐니까 금 3,000달란트를 드렸대요. 금 3,000달란트, 순은 7,000달란트를 예물로 드립니다. 요즘 금값이 하도 올라가 금 한 돈이 48만 원 한다네요. 여러분, 금 한 달란트는 그럼 얼마냐 하면 만 돈이니까 48억입니다. 금 한 달란트가 48억입니다. 그럼 여러분 3,000달란트를 드렸으니까 오늘 우리 시세로 따지면 한 15조 정도 됩니다. 15억이 아니고 15조. 저는 그 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죠, 그죠? 저는 다 도무지 15조라는 게 쌓아놓으면 얼마나 될지 감이 안 잡힙니다. 그렇게 금을 드렸어요. 이 예물을 드린 뒤에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방백들이 또 금 5,000달란트를 드리고 막 이렇게 드립니다. 드리고 난 다음에 고백입니다. 자,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내가 헌금 드린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도 하나님의 물건을 쓰듯이 사용해야 되고, 우리가 돈을 쓸 때도 하나님의 돈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건강한 몸도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듯이 해야 되고요, 우리의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재주도 하나님께 것을 사용하듯이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혀와 입술도 그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혀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거짓말과 음모와 원망과 불평과 잘못된 비판들이 일어납니다. 하물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가짐까지도 거룩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생활로 나타나는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생활로 나타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여 살아야 됩니다. 29절에서 3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양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본 것과는 전혀 다른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오직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보고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삶은 유목민의 생활이었습니다. 떠돌이 생활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 땅을 받고 자기 집을 받고 정착하여서 농경 문화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유목 문화에서 농경 문화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환경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 많은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각하는 것이 뭔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유목민의 하나님이고 가나안에 있는 바알이라는 신은 농경 문화의 신이라고 생각하도록 수많은 우상들과 수많은 문화들이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금해서 가나안 여러 신들을 연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들을 아무것도 아니기에 조금도 궁금증을 가지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안에 다양한 미신적인 행위들이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가나안 문화를 두고요, 우리 안에 우리도 지역마다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용왕을 지금도 섬깁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서천 앞바다에서 바다를 지키는 그런 군대 생활을 했는데, 한 2월경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풍어제를 지냅니다. 이제 출어를 하기 위해서 겨울을 지나고 풍어제를 지내는데 보면요, 정말 여러분, 그 앞에 쌓아놓은 재물들하고 보면 이게 막 대단합니다. 막 요즘 같으면 한 1억, 2억 정도 될 대로 쌓아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꽹과리 치고 막 난리를 지깁니다. 산악지대에 가면 주로 산신령을 섬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다양한 미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영화 촬영이나 드라마를 처음 찍을 때도 보니까 감독하고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돼지 대가리 놔놓고 뭐 합니까? 고사 지내더라고요. 이 촬영을 하고 하는 동안에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합니다. 자, 여러분, 새 차를 사도 뭐 합니까? 며칠 전에도 제가 밖에 동광주 쪽에 갔다가 들어오는데 조금 변두리 쪽인데 보니까 저녁 때에 불을 하나 켜놓고 차 트렁크도 열어놓고 이러길래 사고나 나 봤더니만은 뒤에다가 돼지 대가리 놔놓고 새 차 샀다고 절을 하고 이래서, 여러분, 이게 문화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도 사주를 물어보는 성도들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상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무슨 부적이라도 가지고 다녀야 안심이 됩니다. 어디 용하다는 무당이 있으면 가서 뭔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어디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지어야 속이 시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손금 보기. 요즘도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손금 보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사주팔자,
별자리, 성명풀이 온갖 사상들이 우리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운동 경기를 할 때도 아나운서들이 보통 그럽니다. 우리 선수가 공을 탁 차서 골인이 돼야 되는데 골대를 탁 맞고 튀어나오면 이런 말이죠. 행운의 여신이 고개를 들려버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행운의 여신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압니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저 행운의 여신은 신은 로마와 그리스의 문화에 나오는 여러분 디케라는 여신입니다. 저 여신이 복주머니를 열어서 복을 줄 수도 있고 복을 거둘 수도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얘기 또 하죠. 해돋이를 보러 간다거나 달맞이를 하러 간다거나 우리는 해를 우상이라고 보지 않고 달을 우상이라고 보지 않지만 그 속에 우리 마음이 반점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돋이, 달맞이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허무한 것으로 만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궁금증이 죄로 빠져가게 만듭니다. 성도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시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믿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며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참된 행복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양한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 앞에 다양한 올무를 놓아두고 걸려들기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운수라든지 사주팔자나 손금이나 관상이나 별자리나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아침에 나가서 첫 장사하고 첫 수입 딱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불신자들은 해가지고 이거는 오늘 나가면 복 나간다고 그거는 딱 다른 주머니 이어놓습니다. 그걸 두고 뭐 했답니까? 마수했다 합니다. 마수라는 말은 마귀 맞자 드릴 숫자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문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이 귀신적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부분을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 중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신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11절부터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리라.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다양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성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3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던져주고 있어요. 3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라. 그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행복과 후손에게까지 영구한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성과 의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도 사십시오.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세로 직장 생활을 하십시오. 교회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말씀처럼 생활로 나타나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오늘 예배에 내가 참석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말씀처럼 목사의 축도가 끝나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예배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상 속에서 참된 예배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이 길이 복을 받는 길이고 이 길이 너희 자손들이 영구히 복받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런 각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은광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콩을 들고 와서 팥이라 해도 믿으라. 은광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한다. 은광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렇게 신뢰받을 수 있는 삶을 내가 살기로 다짐하고 각오하는 것이 참된 예배고, 생활 속에 드러나는 참된 예배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100배나 갚아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길을 걷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예배 생활하듯이 내가 직장생활, 가정생활, 이웃과의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존귀케 되어지는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속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긍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만 성도고 교회에 와서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고 거룩한 방부제 역할을 하고 방파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여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생활이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를 먹지 말라, 그 말을 통하여서 너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모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라고, 삶과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이, 여러 가지 신기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 올 때에 거기에 유혹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고 권면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예배자의 삶을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모이는 한국교회 연합예배와 큰 기도회가 숫자 몇만 명 모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래서 겸손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돌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우리가 복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더 큰 복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걱정과 근심까지도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헌금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선교 헌금을 드리고 국내 선교, 해외 선교와 다음 세대와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성물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물을 잘 관리케 하시고 은광교회가 더 나은 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더 많이 돕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은 선교사를 도와가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은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 시간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8번에 있는 광고대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큰 기도회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가 겸손해지고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11월 1일입니다. 초하루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교육관에서 있는데 한 달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해오던 대로 다니엘 기도회를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본당이 너무 넓고 해서 교육관에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는 다니엘 기도회를 대체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도 다니엘 기도회를 마치고 나면 너무 늦게 마치고 해서 새벽 기도를 그 주간 동안 21일까지는 새벽 기도도 다니엘 기도회로 대체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 원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청소는 106구역입니다. 106구역이 11월 달에는 담당하도록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축복하는 찬양을 합니다. 함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Bless you, God.